안녕하세요.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안 한 친구들도 있네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만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할게요. 선생님들과 랩런트들, 우리 입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한 얘기가 우리 뇌에,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37나라 살릴 주역으로 부르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며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며칠이요? 자, 다시 한번 1장 3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박히도록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40쪽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아는 구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로 세상의 틀을 바꾼 영적 서밋. 무엇으로 세상을 바꿨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고요? 40일 동안. 얼마나 그게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강에서는 우리 김진실 전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세상의 틀을 바꾼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 받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제목, 1강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세상의 틀을 바꾼 영적 서밋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 나와 함께라는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24시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에 기도로 연결시켜라 라고 전사님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뭘 하셨죠? 미션으로 1일 몇 작 하라고 하셨죠? 네, 전사님께서 1일 3작 하라고 하셨어요. 아침에는 말씀을, 자, 다시 이게 미션으로 주신 건데 다시 한번 아침에는 말씀을 읽고, 점심에는 뭘 하셨죠? 점심에는 말씀을 쓰고, 저녁에는 말씀을 듣고, 유튜브 통해서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1일 3작을 실천하는 HIC 우리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강의 제목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틀을 바꾼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1강에서 중요했던 거는 1장 1절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럼 2강은 1장 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서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일까요? 자, 질문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일까요? 자, 서영이 몇 명? 누구야? 자, 손 들고 얘기하세요. 자, 박미영 권사님 옆에. 준성이. 4억 아니에요. 좀 더 많아요. 또 누구? 자, 미셸 누구? 몇 명? 네, 맞아요. 몇 명이야? 자, 전 세계 인구는 77억 명이고 전 세계 우리 몇 나라라 그러죠? 237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나라는 네. 어디냐? 네, 중국이에요. 차이나. 중국인데 중국이 몇 명이냐? 네, 거의 14억이야. 13억 좀 넘어서 14억, 그러니까 13억 9천인데 14억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어디냐? 카레가 유명한 나라죠. 인도는 13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 어딜까요? 자, 맞아요. 미국이 몇 명 정도가 되냐면 아니에요. 미국이 3억 3천 정도 돼요. 정도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중에 전사님이 가본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하고 미국 가봤는데 중국에 가면 복이라는 글자가 한문으로 돼 있는데 복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집집마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맞지, 희나야? 희나 어디 갔지? 네, 집집마다 이 복자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물어봤어요. 왜 복자가 왜 거꾸로 되어 있나요? 물어보니까 복을 막 떨어질 만큼 복을 많이 달라는 뜻이래요. 우리 집에 복을 많이 달라는 뜻으로 복을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복이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근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뭘까요? 돈이 우리 집에 많이 들어오라고,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이런 글자를 붙여놓고 살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237개 나라에 77억 명 중에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237 나라의 77억 명 중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한테 주셨죠? 이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 주신 이유는 237 나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 살리라고 이 복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무슨 죄일까요? 거짓말한 죄인가요? 가난한 죄인가요? 내가 도둑질한 죄인가요? 그 죄가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원죄. 237 나라 77억 명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원죄. 이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창세기 3장에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무슨 중심인가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눈에 보이기에 좋고 예쁘고 멋진 것만 따라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불신자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간다니까. 예쁘고 멋있는 것만 따라가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공부하면서 살아가요.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뭐를 쌓냐면 스펙을 쌓아요. 자격증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쌓아가며 살아가는데 이거 나 중심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고 성공 중심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인생의 주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야? 사단이 주인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사단은 누구죠? 거짓말쟁이, 이간자, 이 사단. 스펙이요. 전사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사님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영국에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녀요. 여러분들은 갈 수가 없는 학교예요. 그게 어디냐? 캠브리지라는 대학인데 캠브리지 대학은 공부를 조금 해서 갈 수 없어. 공부를 엄청 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하고 살아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옷 사 입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 옷 예쁜 거 입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관심이 없대요.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것도 나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좋은 차 타는 것도 관심 없대요. 근데 한 가지 자기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펙이 뭐냐? 자격증, 그리고 학력, 어느 대학 나왔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대요. 자, 공부하게 스펙 누가 이렇게 만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은 뭐라 하죠? 사단을 광명의 천사. 눈에 보이기에 좋고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건드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가장했어요. 그거를 둘고자로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화라고 해요. 문화라는 걸로 포장하고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속여요. 공부라는 것으로, 노래, 음악이라는 것으로, 또 뭐가 있겠죠? 영화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걸 뭐라고 하냐? 문화라고 합니다. 광명의 천사. 근데 인생의 주인이 사단인데 아무리 내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행복할까요?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뭘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누구요? 참 누구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백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존사임하고 랩런트들하고 같이 읽고 같이 말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말하고 듣고 읽을 때 각인이 되겠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잠깐 볼게요. 방법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방법인데 우상숭배, 그리고 미신, 점술이에요. 이게 뭔가요, 전사님?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무당을 찾아가 본 적 있나요? 무당을 본 적 있어요? 랩런트들 무당 본 적 있죠? 자, 불신자들이 불안하니까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무당집 혹은 절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왜 찾아갈까요? 불안하니까. 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찾아가요. 자, 일례로 전사님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전사님 아는 언니가 삼성이라는 기업에 다녀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죠. 이 삼성 기업에서는 본사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답니다. 한 달에 한 번 헬기를 타고 누가 온대요. 누가 오냐? 헬기를 타고 무당이 와서 구슬해요. 그것도 몇 번요? 한 달에 한 번. 왜 구슬하고 왜 무당을 불러놓고 하죠? 불안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의 방법들은 우상숭배, 미신, 점술이에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이번 방학 동안 또 계속해서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언약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매일 묵상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따라합니다. 25시. 25시는 사람의 시간인가요? 25시가 있나요? 25시라는 건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시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25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5시를 어떻게 누리냐면 5가지로 먼저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시 누리기 이전에 누려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모든 축복과 모든 문들을 열어가세요.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들을 이 예배 시간에 열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흑암이 무너져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죠. 찬양.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축복과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언제요? 예배.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예배가 되는 사람에게 오는 당연한 응답이 뭐냐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정시기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당연히 되어지는 게 정시기도예요. 아까 전에 전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뭐냐? 정시 기도예요. 이 정시 기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24시. 이때부터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돼요. 아까 전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는 것, 듣는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뭘로 연결되어진다고요? 기도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 HRC를 통해서 주실 응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오늘 HRC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뭘로 연결한다고요? 기도로. 하나님, 오늘 왜 내 옆에 있는, 왜 제가 내 옆이에요? 하나님, 왜 오늘 팀이 왜 이렇게 짜졌을까요? 그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24시를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면 당연히 25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는 모든 일, 만남 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 25시예요. 요셉이 어디로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간 게 아니라 뭘로 갔죠?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일어나는 일이 뭐였죠? 청소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였어요. 이게 25시예요.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가, 내가 하는 작은 뭐가 있겠죠? 청소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제목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틀을 바꾼 영적 서밋.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영적 서밋이 되는데
무슨 표현을 하셨냐면 영적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따라합니다. 영적 대통령.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인데 뭔 대통령요? 영적 대통령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이때부터는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 리더의 축복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 성공은 뭐라고요? 인생 성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게 3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본론에서 그러면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 영적 대통령인데 이 5가지가 된 사람에게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냐? 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 이 엄청난 말인데 하나님의 것이 내게 된대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내 거다. 이거 엄청나겠죠? 하나님께 내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5가지를 보겠습니다. 뭐였냐? C 뭐였죠? C covenant 언약인데 아까 전사님 말씀 주셨어요.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이게 뭐냐? 이 언약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절대 불가능을 살리게 돼요. 절대 불가능이 뭐죠? 자, 오늘 같이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뭐예요? 자, 아까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이 상태 가능한가요? 이 상태가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절대 불가능한 상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단의 손에 붙잡힌 상태인데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138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그 다음 뭐죠? 비전. 비전인데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이걸로 절대 가능, 하나님의 비전으로 절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모인 거예요. 자,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에 절대 가능한 이 복음을 붙잡고 모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D는 뭐죠? D 드림이죠. 드림은 뭐냐? 꿈인데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계획이라 그래요. 세계 복음화와 랩넌트 살리는 이 운동은 절대 계획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엄마,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근데 내년에 되면 또 얘기해요. 내년에 되면 엄마, 나는 연예인이 될래. 또 내년 되면 바뀌죠. 그거는 절대일까요? 절대가 아닐까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 계획인데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CVD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I가 뭐냐면 이미지인데 따라합니다. 절대 능력. 전사님, 왜 I가 절대 능력인가요? I 뭐죠? 영어로? 이미지.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왜 절대 능력이에요? 자, 말씀과 잘 들어보세요. 말씀과 기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미리 응답을 받게 돼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응답 받는다고요? 따라합니다. 미리 응답 받는다. 왜 미리 응답이에요? 말씀과 기도인데. 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응답하시기 이전에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말씀에 있죠. 시편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 뭔지 알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몰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다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래요. 근데 보세요. 등이랑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캄캄하고 어두운 길 갈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렘넌트들 언약의 여정 가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게 미리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CVDI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냐? 따라합니다. 절대 목표. 절대 목표는 뭔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아까 전에 전사님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237개 나라 살리는 게 하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잘 먹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237 나라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 237 나라에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거다. 내 거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간단하게 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렘넌트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렘넌트는 전달하게 돼요. 자, 전달하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가 있겠죠. 없는데 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렘넌트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 렘넌트가 전달하게 돼 있는데 누구한테 전달하게 돼 있냐? 따라합니다. 왕을 상대하게 된다. 그 왕을 안 만나고 싶은가 봐요. 따라합니다. 왕을 상대하게 된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렘넌트는 누굴 상대하냐면 왕을 상대해요. 그래서 한 명만 볼게요. 누구냐? 누구요? 요셉. 우리 이번 HIC 주제 성구에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인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24시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응답이었어요. 감옥에 가도 또 노예로 가도 총리가 돼도 달랐나요? 감옥에 간다고 노예로 갔다고 총리로 간다고 해서 달랐나요? 상황들이
상황은 달랐는데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것도 24시 계속.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면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 왕이 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네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다 그래요. 누가요? 바로 왕이. 자,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네게 보이셨다라고 3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요. 불신자 왕이 보고 알았어요. 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을. 이 응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24시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축복을 주세요. 왕을 상대할 만큼.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되고 이 렘넌트가 왕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현 주소는 뭐냐? 자, 현 주소. 집 주소가 뭐예요? 집 주소 그 우편 번호까지 나는 다 외울 수 있다. 그 우편 번호까지 다 안다. 아는 사람 나오세요. 선물 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에 나와봐. 예성이 나와봐. 자, 예하나 맞는지 확인해봐. 집 주소 맞는지. 자, 집 주소를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름하고 말하면 돼요. 자, 이름하고 그 뭐고 우편 번호까지. 시작. 집 번호요. 그거 진천 동백맨션. 땡. 잠깐. 네. 월배 이안 월배 배구동 1301호 13층입니다. 비번까지 말해요? 아니, 들어가라. 우편 번호를 모르네. 자, 니는 우편 번호 아나? 우편 번호 아나? 뭐 진짜 아나? 자, 해봐라. 4170. 아니 집 주소 다 얘기해봐. 동대구로 95 수성 SK 리더스뷰 101동 3302호. 와, 동대구로 동대구로 95. 현수 나중에 선물 줄게요. 들어가세요 다. 자, 들어가라. 자, 들어가세요. 자, 자기 집 주소 말하는 거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주소. 자, 이제 끝날 거예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제 끝날 건데. 나는 대구에 산다.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대구에 산다. 현서 동생. 자, 나는 대구에 산다. 영어로. I am living in 대구. 오케이, 잘했어요. 영어를 잘하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시작. I live in 대구. 잖아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나는 대구에 산다 할 때 영어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I live in 대구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서울에 산다 어떻게 하죠? I live in 서울. 그럼 나는 방글라데시에 산다 어떻게 하죠? I live in 방글라데시.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제 끝날 거예요. 따라합니다. live in. 뭐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뭐 안에 산다. 자, 그러면 뭐 안에 살아야 될지 한번 봅시다. 우리의 주소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이래가 빨리 못 끝냅니다. 자,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때도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 찾습니다. 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5절 찾겠습니다. 찾았나요? 성경 말씀 8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고 찾고 선포할 때에 내 영혼에 내 뇌에 각인되겠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 사단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다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현주소로 부르셨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자, 아까 전에 전사님 주셨던 미션과 자 봅시다. 결론입니다. 매일 항상 순간순간 해야 될 게 뭐냐? 자, 따라합니다. 매일 항상 순간순간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듣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듣는 그 시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목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틀을 바꾼 영적 서밋.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237 나라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237 나라의 저주와 재앙 막을 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24시 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과 기도로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